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온이라는 말을 지금 붙임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최고 율법 교사로서 권위자로서 존경받는 자신과는 비할 바 없는 분이라는 존칭을 앞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신앙의 착각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중요시했고 영생을 믿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자신들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나 세리들, 이방인들만이 아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도, 서기관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회개의 대상이라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성경에 쏟는 헌신, 아주 그 성경대로 믿고 또 때로는 그 유대의 전통과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 열심은 그들에게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쏟는 헌신, 그것이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 진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겠느냐.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자기도 지옥길로 가는데 남도 그렇게 가르쳐서 지옥길로 인도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판단이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니고데모의 예수께 대한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다음화 속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께 그러한 질문을 던졌든 던지지 않았든 예수님의 두 가지 답변 내용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표현했든 표현하지 않았든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답변을 얻길 원했던 질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답변한 두 가지 내용을 통해 표현은 안 했지만 니고데모가 그러한 의문을 품고 나왔을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해서 지상 최고의 질문과 하늘에서 오신 분의 답변이라고 하는 질문. 지상 최고의 질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재벌이 한때 골프를 열심히 배웠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되니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청했나 봐요. 답변이 안 와. 또 기다렸는데 안 와. 그 프로 선수, 세계적인 선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자꾸 해봐야지. 해봐야지. 그걸 표정 바꾸고 해야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골프는 뭐 힘 주는데 3년이고 힘 빼는데 3년이 되는데 프로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휘두르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정말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밝혀진 바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내용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온 이유와 목적을 듣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답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이겠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3절에는 볼 수 있는 이랬고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리고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 똑같이 쓴 말이죠.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렇게 영으로 나야 된다. 7절에서는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쓰고 8절에서는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거듭난다라는 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 똑같은 의미로 예수는 사용하고 계시다. 이해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과 모험에서 사용할 때 이제 내세적인 의미와 현세적인 의미 이중적으로 쓰여 있죠. 좀 쉽게 표현하면,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임한다 하는 것은 현대적이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의 서신에서 영생으로 설명합니다. 영생은 훨씬 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라고 아주 현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것도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의미이지만 훨씬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더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영생으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나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들 때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뭐냐? 많이 공부한 얘기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죠?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은 이제 아노덴이라는 이제 헬라어 부사인데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 완전히 철저히 뭐 처음부터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다시 두 번째로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 거듭나다라고 할 때 나다라는 말은 이제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다, 태어나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미 자궁에서 때리에서 태어나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얘는 없잖아요. 일단 그 이상의 개념을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있는데 어미 모태에 들어 또 태어납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미 모태에 들어서 또 다시 태어날 수 없죠.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자연법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면 다시 또는 새롭게.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육이 어미 모태에서 태어나듯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생명력의 태어남입니다. 영적 생명력의 태어남.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자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렇게 의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자,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표현과 똑같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걸 뜻합니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문상의 의미로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거듭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런 간단한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또는 추측의 내용을 낳게 이제 만들었죠. 그러나 실제는 어려울 것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에 정화되고 새롭게 한다는 어떤 의미를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상으로 보면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것은 동격이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또는 성령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다른 해석보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이제 성경의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지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 지도서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에 대해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거듭남을 위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씻음, 정화와 새롭게 하심. 새롭게 태어나는,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장 쉽죠. 이해하기 쉽죠. 자, 물론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이제 디도서에서 사용한 표현은 이제 뭐 의미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5절하고 비슷하지만 단어는 팔랭게느시아라는, 그죠? 별도의 단어가 쓰이기도 했어요. 중생이라는. 자, 이것은 이 거듭남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위에서 또는 인간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영적 출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중생은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영적 출생.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육적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죠? 생명의 씨가 자궁에 받아서, 그죠? 어떻게 되지? 뭐라 그래요?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라서 태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 출생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며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스라엘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그 예수가 구주임을, 그 말씀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돼요?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고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리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고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일체적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성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을 깨닫고 믿고, 그죠? 구원의 인침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납니다. 좀 또 다른 구절, 이 성령의 정화와 새롭게 하심의 역사로서의 거듭남을 표현하는 것을 돕는, 이해를 돕는 구절이 또 에베소 5장 26, 27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에 비유돼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말이지만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 성령의 정화, 말씀이 우리 안을 정화하는 것을 동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위배되는 내 안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떠나고 정결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역사하시고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나 말씀이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신다. 신자는 성령 침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침례가 없구나.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개정판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그렸는데 원래 개혁성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럼 이때 이 침례는 성령 침례를 뜻하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고 주로 믿게 하시는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의 구속을 위한 것임을 의심 없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벌써 성령이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신 성령 침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남의 여러 가지 역사들은 특별히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거듭남이라는 영적 출생이라는 측면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침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불치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원하다고 그러고 마음 평안을 느낀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외적인 체험적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믿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위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이 씨가 마리아의 자궁에 생명을 잉태시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 신적 출생을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게 하시고 누가 믿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죄?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의 뿌리인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으신 일을 부인하고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지 하고 까불면서 살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 범위로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타락, 이 죄,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나를 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하신 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비롯되는 거죠. 죄의 현상이 비롯되는 거죠. 이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죄에 대한 대가, 흉보를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럼 내가 죽어야 되죠. 영벌을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인간이 치루어야 할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달리셔서 그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깨뜨립니다.
라고 믿고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과학으로 이해시킬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은 죄를 버리고 정화시키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거듭난 자로서 이 출생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어떤 구원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 이후에, 영적 출생 이후에 계속해서 그 영적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역사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뭐 방언을 한다, 치유가 있다, 이런 은사적인 측면 말고, 그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 말씀과 나와, 성령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생명을 길이우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도우시는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와 터치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내 영이 그걸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령을 느끼고 성령이 믿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수많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수치, 나는 그런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지식으로 거듭남을 잘 알고는 있는데 흔들리는 겁니다. 거듭남.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거듭남을 보증하는 인도장과 같습니다. 인도장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호적 올려서 도장 꽉꽉 쥐고 호적 신고해야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침례로 성령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실되게 구주로 영접하여, 그죠? 모셔드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딱 그 인침의 도장을 주시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늘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부패한 타락한 욕심과 우상숭배와 육의 소욕을 자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세상으로, 사탄의 그저 고모술수로 쫓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마귀에 대해, 죄에 대해, 육의 세력에 대해 각을 세우고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울여가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기도나 제사나 침례, 개종 침례로서 중생한 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고 율법을 지키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고,